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이 좀 필요하죠. 정체성.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으면 넓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웃들과의 모든 삶 속에서 뭐만 드러나요? 자신의 욕심과 죄악된 것들 통해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대하는 사회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죠? 그래서 뭐 심리학자들 얘기를 보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오이디푸스 이론 같은 경우 그러면서 뭐 상처받고 뭔가 이렇게 쓴뿌리가 있고 그런 거의 모든 게 다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부터 오더라고요. 근데 가정이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정말 가정은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 첫 번째 경험하는 상당수가 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가정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막 이렇게 참 예쁘게 크고 있지만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세워주는 게 가정에 엄마 아빠가 세워주는 거. 그죠?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거.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관계를 잘 맺는 법이 또 어디서 학습이 되냐면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맺는 법이에요. 가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잖아요. 권위와 친해지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권위와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 윗사람과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은 왜냐면 부모로부터 많은 이렇게 억압을 좀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윗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권위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적인 줄 알아요. 이게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어요. 무엇을 헌신하거나 희생해주거나 뭔가 정말 높여주거나 세워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다 쳐내버려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부터 학습된 것들이 이제 관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죠.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이 별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정에서 배워야 사회로 나가서 온전하게 설 수 있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뭘로 살아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막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할렐루야. 이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죠?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어제도 차를 몰고 오다가요. 오다 궁궐 앞에서부터 차가 잘못하면 침수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높은 지대로 돌아서 이렇게 뭐 흥남 주공 높은 산지대로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가다가 또 저쪽 그 골목길로 또 내려가다 보니까 차들이 침수됐어요. 꼼짝을 못해요. 어떤 분은 벤츠를 버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침수됐어요. 그럼 버리고 가더라고요. 더 이상 전진 못하고 다시 그냥 그대로 돌려가지고 그냥 그 돌리는 것도 위험하더라고요. 너무 깊어서 침수될까봐.
시동 꺼지면 이게 또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간신히 돌려서 일단 돌리긴 돌려야 되니까 돌려서 이렇게 옛날 흥남 파출소 그 높은 자리에다가 그냥 대로에다가 앞에 사이드에다 받쳐놓고 걸어오는데 와 그냥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여기까지. 근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흐르는 물이에요. 강같이. 근데 그게 무서운데 혹시 맨홀 뚜껑이 어디 열렸나 안 보이니까 맨홀 뚜껑이 어디 열렸나 싶어서 두렵기도 하고 막 어디서 막 급류가 그러더라고요. 급류가 다우미 앞에서는요 급류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온유가 사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책이 없었는데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네,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최대건 집사님, 뭐 이승민 집사님 막 여기서 걸어서 진짜 위험하거든요. 위험한데도 걸어서 모셨어요. 그 막 엄청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랑 또 전대동 안집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준이까지 와가지고 그냥 그거 퍼내고 막 하고 하는데 한 4시 넘어가니까 멘붕이 다리가 슬슬 떨리고 그만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열심히인지 안 가셔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새벽에 잠을 안 주무시고 그냥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고 집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막 그 생각이 들어. 참 힘들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전기가 밑에 이 바닥에 이렇게 콘센트가 놓여진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다 떨어져 있었어요. 또 온유가 또 위에 걸 다 차단기를 또 내리기도 했는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릴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감사한 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콘센트를 올리고 하나씩 떨어진 걸 아무래도 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또 잘 해서 또 올려놓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자체가 뭐냐면 두란노 소원이 있던 곳이잖아요.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3년 반 정도 한 3년 한 3개월 3년 반 그 정도 아주 에베소에서 이렇게 있었던 두란노 소원에서는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또 흩어져서 소아시아 7교회들 막 세우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교회들 세워진 게 이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굉장히 깊어요. 그들에게 막 더 주고 싶어서 너무 친근하니까 다른 데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잘하고 너무 친근하니까 그냥 복음을 하나라도 더 심어주려고. 그래서 1장부터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같듯 시작이 하나님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냐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또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말이 뭔 말이야? 내가 지금 이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나를 어떻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은 시공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 있다고요. 할렐루야. 육신이 없다고 죽은 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산 자들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자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예? 복을 주시려고요? 뭐 막 형통케 하시려고요? 물론 하나님 축복 복된 하나님이고 형통하신 하나님인데,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알게,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도 주셔요. 그래서 환난도 주셔요. 시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66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왜 환난을 주시고 광야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셔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라고.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돈이에요? 중요한 게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순금을 정금같이 하시고 순은같이 만드시는 것.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게 순은같이. 예? 한 번 단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도가니에다 집어넣고 한 번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요? 7번 계속 연단하셔요. 왜? 순은이 되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가치 있는 존재가 뭐예요? 거룩한 영혼. 그 거룩한 영혼이 뭐예요? 성화된 사람.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게 가치 있게 만드시는 거. 예? 밸류. 가치 있게 만드시는 거.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도 주셔요. 환난도 주셔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무너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99세면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이 되고, 예, 희망이 되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죠? 예정하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 살게 하시는 것. 그게 1장부터 쭉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찬 은혜, 그 경륜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정말 인도받게 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 목자 되시는 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나를 묶어야 돼요. 왜? 내 생각은요, 내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주는 가치로 꽉 차 있고요, 다 거짓 것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요. 예? 세상에 주는 게 다 뭐겠어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거. 뭘? 내 욕심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차 있어. 그게 있으니까 뭐예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예? 그걸 쫓아가는데, 우리는 이 문화비유에서 나왔잖아요. 문화비유에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 문화비유인데, 그건 뭐냐면, 왜 그 말씀을, 그것도 하필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려고. 그죠? 우리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우리 세계관을 바꾸시려고 주님께서 문화비유를 하신 거예요. 달란트하고 좀 틀린다고 그랬죠. 예?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인데,
문화는 이제 달란트보다도 한 좀 적어요. 많이 적죠. 제가 좀 갑자기 보고해도 되는데 보기가 싫네요. 예, 많이 적어요. 근데 약 한 1,000만 원 정도? 예, 달란트의 한 60분의 1인가요? 그 정도네. 한 1,000만 원 정도. 원래 달란트가 6억이네요. 달란트가 지금 가치로는 한 6억 정도 돼요. 되게 큰 돈이에요. 달란트를 줬다는 게, 아니 동전 하나 주고 그러고 와서 장사하라고 그 째찌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달란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신 거예요. 6억이에요? 2달란트면 12억이에요? 5달란트면 30억이에요? 근데 문화는 한 1,000만 원 정도.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걸 인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근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수건에 싸두거나 내가 가진 은사를 낭비하거나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왕이신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건데 예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뭐예요? 충성되지 못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가 왕인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할렐루야. 삶이 달라요. 주를 위해 살아요. 우리 가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정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명령대로 순종한다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풍성하게 잡았어요. 처음엔 아무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명령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막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계속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꾸 열매를 거두는 거. 할렐루야. 그물을 내려서 사람을 낚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날 건데요. 예? 그들에게 가서 보험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꽉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러 또 그 다음 또 전화가 와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또 무슨 누구 가정을 또 만나러 가는데 꼭 기도해 달라고. 그럼 또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만나도 내 유익을 위해서 만나요.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난다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남을 어떨 때는 또 약간 손해를 보게 하고 희생을 시켜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희생해요. 내가 헌신해요. 내 있는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살리는 일에 힘써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닌지 꼭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문화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가정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켜요. 일단 우상 숭배를 하든지 뭐 그냥 다른 종교를 하든지 부처를 섬기든지 뭘 섬기든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우선 감동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뭐요? 보상을 받아내요. 보상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뭐요? 지성을 드리고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고 천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탑돌이 하고. 그래서 신이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이. 제가 지금 에베소 1장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뜻으로 조종하는 그 지니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이들의 신에게는 목적과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사람의 요구에만 부응할 뿐이에요. 사람의 요구에만 응대할 뿐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신은 뭐예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 결국 목적과 계획은 4개 있죠. 4개. 4개. 그래서 내 목적과 계획을 신이 들어주게 만드는 거. 그게 뭐 샤머니즘이든 아니면 우상 숭배든 아니면 또 일반 종교든 다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뭐냐면, 인간이 상상하는 최대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하는 최대치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뜻과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냐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뭘 갖고 있어요? 뜻을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세상 신앙들은 그래서 가짜예요. 가짜. 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니까. 가정에서도 그냥 이게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가정에서도 그냥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 소망이 뭐예요? 거의 부모의 뜻과 그냥 부모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이 실현되는 거. 그래서 뻔하죠. 뻔해. 그죠? 부모의 뜻이 실현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가정 그냥 화목했으면 좋겠대요.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냥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대요. 무영장수했으면 좋겠대요. 그냥 무탈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인생은요, 생로병사. 이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인간은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근데 인간의 소망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뜻이니까 다 여기에 붙들려 있어요. 생로병사.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갈수록 늙어요. 갈수록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정말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나요? 없어요. 예? 인간이 살아있으면 계속 그렇게 예? 된다고요. 그래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일반 가정이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평탄이 없어요. 평탄할 리가 없죠. 평탄할 리가. 이 정도 수준에 생각하니까 맨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오해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가정이 뭐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배울 게 뭐예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고요. 정말 올바른 인격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 뭐예요? 관계를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가정에 그냥 돌아가요? 아니요. 정말 그냥 내 어떤 정말 생각 없던 그런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자식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잘 키워야 돼요. 잘 양육해야 돼요. 예? 그 전에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예?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자식에게 다 쏟아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 내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내가 자꾸 내 뜻을 갖고 막 이루려고 하니까 내 감정을 다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럼 맨날 충돌하게 되고 자식이라도 충돌하게 돼요. 그리고 높은 기대치를 가져야 된다고요. 예? 근데 높은 기대치가 하나님의 기대치가 아니라 자기 욕심. 그죠? 온갖 죄악 덩어리들이 꽉 차 있으니까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이렇게 온전한 가정이,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참 교회에 대해서 이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긴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동행도 있어야 되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해 줄 수 있는 것. 자녀에게. 그죠? 그럼 정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이 에베소서에 추구하는 게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가진 지식들을 가지고 계속 심어주고, 그죠? 어떻게 보면 말씀은 선포일 수도 있죠.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설득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막 짓누르는 건 뭐예요? 정복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억압해요. 왜? 설득할 시간을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녀를 억압해요. 그냥 말 들어.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설득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또 하나가 뭐냐면 크로노스 말고 카이로스. 죄송합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카이로스. 즉 에토스는 뭐냐면 온전한 인격. 그잖아요. 성품. 그냥 이성적인 게 온전히 선 사람. 그래 설득이 가능하죠. 파토스라는 건 감정.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감정. 좋은 감정.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로고스. 그게 뭐예요? 진짜 이성이라고, 세상은 이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이성이라고, 이성적 합리적 생각, 뭐 레셔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설득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온전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함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다 필요한데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카이로스. 시간이 정말 적절한 시간이 맞아야 돼요. 그잖아요. 막 어려운 환경인데 갑자기 내가 막 복음을 던진다고, 복음을 막 전한다고 그러다가 역겹거나요. 그잖아요. 그런 것도 시간이 적절해야 되는 것.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보내신다는 게 뭐예요? 실로함이거든요. 실로함. 실로함이라는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인간이 자꾸 판단해요. 저렇게 저 사람이 장애를 입게 돼서 눈이 먼 것이 저 사람 책임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전혀 상관없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죠. 눈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게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웃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발랐다는 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창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보내잖아요. 어디로 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 아람 군대였나요? 저기 아수르였나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둘러쳤을 때, 그때 그 밖에, 성 밖에 기온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뚫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샘물 하나 두었어요. 물을 끌어갖고. 그게 실로암이에요. 이 발견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실로암이라는 게 암자도 아니고요. 실로암이라는 게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계속 내 뜻 가지고 살아요.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직분을 주셔서 봉사일을 맡겼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분야를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거든요. 내가 집사인데 별로 상관 안 해요. 내가 권사인데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평강이 뭐예요? 그냥 정말 워킹하는 거거든요. 잘 작동하는 거예요. 기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능하게 만드는 게 평강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딥앤와이드.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이웃들과. 그래서 섬김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과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
교회 일에 정말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지금 하던 모든 습관처럼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짜 크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보면 이 소개하는데 예? 좀 나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저기 또 수요일 때 얘기했던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예? 또 두 번째는 관리자 하나님, 세 번째는 방관자 하나님. 예? 그냥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관리자 하나님, 뭐 방관자 하나님 다 사악한 거거든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이단들. 왜? 그렇게 막 자꾸 막 협박하고 막 하나님 그럼 저주한다. 막 하나님이 너를 막 네 인생 한 번에 칠 수 있어. 너 병들 수 있어. 막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게 왜 그래요? 다루기 좋으니까. 이단들이 그래요. 너 정신 안 차려. 14만 4천이 넘어가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너는 지옥 간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차려라. 14만 4천밖에 안 되는데 너는 네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그래? 이단들. 근데 신천지도 보니까 벌써 14만 4천은 뭐예요? 훨씬 넘었던데.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렇게까지 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입을 벌려서 얘기했나 보죠? 참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막 정죄하고 이거 버리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버리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관리자 하나님. 관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효율과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생산성.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오는 답이 뭐냐면 아홉 마리가 더 중요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뭐 필요해?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 한 영혼이 천함과 귀하다는 걸 몰라요. 사람도 갈아가면서 전도해요. 예? 근데 교회를 오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죠? 또 소외된 사람들, 예? 또 제일 낮은 사람들. 예전에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다 누구였어요? 여인들. 또 누구였냐? 노예들. 여인들,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함락이 된다니까요? 세계 제국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함락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로마의 귀족들이 자식을 장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다가 내 며느리 삼아서 또 자식을 낳게 하냐고요. 그래서 찾은 게 성도들 왜? 진짜 거룩하거든요. 온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며느리 삼아서 귀족들이요 가장 천한 사람들을 며느리 삼아서 데려다 놓고 결혼을 시키니까 자식을 낳아도 신앙교육이 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함락된 거예요. 약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약해도 괜찮아요. 병들면 어때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아멘이고 내가 육체에 뭐 암이 있든 뭐가 있든지 어떤 분은요 암 말기인데도 죽어라 선교를 다녀요. 왜? 내가 그동안 몸이 건강할 때는 한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고 다시 또 링고 꽂고 또 성교 떨어져 그러면 다시 또 뽑아가지고 또 뽑고 내 잠깐 갔다 오겠다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내두라고 응? 갔다 오겠다고 나 막지 말라 그러고 또 가요. 가서 또 성교하고 그리고 또 링고 꽂고 고쳐주면 감사고 안 고쳐주면 어때요? 바울처럼 뭐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되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그냥 이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다 생로병사라는 게 생로병사. 근데 그게 그대로 가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이 되게 불안해지죠. 신앙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약해도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묶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스케치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스케치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고 거기도 색칠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완성해 가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스케치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열매를 거둬가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형통하게 그냥 무병장수하게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약하니까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인생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섭리 그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섭리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도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다 씌우시잖아요. 그분이 뭐로요? 왕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승천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때가 참에 우리에게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리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관리하셔서 그래서 막 그냥 큰 교회 같은 경우 막 여전도사들 막 성경 공부 시키면서 그걸 막 신학교라고 막 해가지고 여전도사들 계속 만들어서 관리자 세워요. 계속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막 가서 막 전도를 막 독려해가지고 막 이게 포도 종이에를 막 하나씩 스티커 붙이면 뭔 짓이에요? 보험회사에? 예전에 그랬어요. 스토커 요즘은 스토킹이라고 했어. 예, 그런 건 이제 그게 사라졌는데 아마 그런 의식이 계속 있었으면 아마 계속 했을 거예요. 관리자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 또 하나는 뭐예요? 방관자 하나님. 그래서 방관자 하나님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냐면 그 법칙대로 원리대로 운영이 되게 하셔요. 지구는 태양을 둘러서 공전하고 또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뭐 비도 오고 뭐도 하고 그래서 뭐 조수 간만에 그래서 막 적당한 뭐 온도와 막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원리대로 물론 원리대로 하시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이걸 디즘이라고 디즘. 그죠?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이실론자. 그래서 디즘 초월해 계신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상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격수가 일어나요. 하나님 상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사방에 물이 벽으로 써요. 물은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막 벽으로 써버려요. 휴단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무슨 물이 벽돌이라고 막 블럭을 쌓아요.
요단강에서 블록을 쌌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인데 상관하지 않고 원리대로만 계속 그냥 이렇게 그 법칙대로만 작동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자꾸 개입하셔서 예? 뭔가 바꾸잖아요. 그죠? 기본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게 하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멈추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요 이렇게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고 관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방관자 하나님도 아니셔요. 우리 아버지셔요. 사랑하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아버지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믿음, 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짧은 시간에 한 2시간 더 해야 뭔가 좀 예? 정확하게 뭔가 좀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참 약하지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요. 할렐루야. 예? 절대 방관하지 않으셔요. 예? 우리와 멀리 초월해 계시지 않으시요. 우리와 함께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온전한 믿음의 심령들로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